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곧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4월 10일 지난 금요일부터 또 사전 투표도 있었고요. 4월 10일 투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 표를 행사하셔야 됩니다. 정치적인 소견까지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정치적 소견은 개개인의 어떤 성향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거부하고 포기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투표하셔서 이 나라의 앞길을 또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왜 이런 이제 처음에 서두를 투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과 뭔가 또 하나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로서 부활을 목격했던 그 두 여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억하시죠? 평안하냐라는 그 인사말, 잘 지내고 있었느냐라는 그 인사말,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의 그 3일의 시간 동안 그들이 겪었던 두려움들, 그 다음에 슬픔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던 그들, 그나마 장례 일정을 위해서 형품을 바르려고 올라갔던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인사하셨죠. 잘 지내고 있었니? 라는 그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그 두 여인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무너져 내렸으며, 슬펐던 생각들, 두려웠던 마음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그러한 마음들을 예수님의 그 평안하냐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다시 각인하게 되고 결단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엎드려 경배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재미나게 오늘 이 부활을 목격했던 부류가 막달라 마리아 뿐만 아니라 하나의 집단이 더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만이 이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이제 무덤에서 빈 무덤을 이야기하고 부활하셨고, 이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만났었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까지만 이야기가 돼 있지, 이 경비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마태복음만이 이 경비병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왜 하필이면은 타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을 마태가 유일하게 기록했을까? 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저자, 누가 저자,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점으로, 그것을 이 바탕으로 복음서를 썼다라는 것이 일반적 신학적 견해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도 없는 내용을 마태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짚어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오늘 본문에 주어진 상황은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왜곡입니다. 왜곡. 이 왜곡이라는 말을 이제 사전적 의미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이라,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편집한 것.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소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악마의 편집. 그래서 가십거리를 만들고 재미난 거를 만들어서 한 사람을 정말 생판 다른 사람의 이미지로 만들어 버리는 게 이 방송에서 말하는 그 악마의 편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왜곡이라는 이 단어가 그렇게 멀지만은 않습니다. 가장 이제 왜곡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면은 이 왜곡 그러면 제일 먼저 혹시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혹시 있으신가요? 왜곡.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왜곡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머릿속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역사 왜곡이라는 말.
특히 일본의 역사 왜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울분을 감추지 못한. 요즘은 또 뭐 중국도 김치도 자기 것이라 그러고 한복도 자기 것이라 그러고 심지어 최근에는 손흥민의 손자가 손오공의 후손이다. 그래서 손자도 중국 사람이 손흥민을 중국 사람의 후예다라고 막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이 왜곡, 제가 코로나 직전에까지 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일본 성지순례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한동안 이렇게 여행사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성지순례를 인솔하는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일본에 참 많이 갔었는데 구남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구남도 하지마 섬, 실제 섬 이름은 하지마라는 섬인데요. 이 구남도, 그 섬의 모양이 이 군함도를 전투함, 이 군함을 닮았다고 해서 그렇게 군함도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군칸지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곳에 가서도 물론 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은 가서도 그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정말 막 화가 여기에 막 여기까지 막 나와가지고 막 따지고 싶을 정도로, 정말 제가 일본어를 잘했다라면 정말 따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구남도 저기 하지마 섬에, 그곳은 석탄을 캐는 장소입니다. 일본이 근대화를 되면서 그 하지마 섬에서 석탄을 캐면서 이 산업화를 일으켰던 그런 것들을 막 최초의 아파트가 세워졌고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막 합니다. 근데 그 하지마 섬이, 구남도가 왜 우리에게 슬픔의 섬이고 아픔의 섬이냐면은 강제징용 당한 분들이 그곳에 가서 강제 노역을 하고 하루에 한 끼 정도 먹을 양, 그 먹을 양도 부족하게 그냥 조그만하게 옥수수를 조금 지어주고 그렇게 일을 하게 만들었던 그 현장. 그래서 그 이제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은 아시아인들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하여서 돈을 벌어간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제 저희가 후원하는 조창현 목사님, 그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냐, 그래서 뭐 투서도 하고 민원도 넣고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 그래서 초기에는 이 조 목사님이 가서 얘기도 했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가이드하고 얘기를 하면은 가이드는 거기에서 더 이상 듣지 않고 자기들에게 내려온 그 지침만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그것을 듣는 뭐 외국인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있었던 그 많은 일본인들은 이 강제징용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일본의 근대화, 일본의 산업화, 일본의 어떤 위대한 문명의 어떤 뭐 개화된 모습들,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그래서 심지어 이제 최근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근데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조건이 뭐였냐 하면은 한국에서 태클을 걸면서 조건을 건 게 강제징용을 정확하게 기록해라. 아시아인들,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아시아인들이 와서 강제로 노동을 하였고 이 참담한 사실을 안내 기록물에 정확하게 기록해라. 조선인이 이곳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기록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조건부 약속을 하고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에 다시금 나왔는데요. 이 유네스코 기록 안내물 그리고 안내판에 여전히 강제징용에 대한, 강제징용하여 강제 노동을 한 것, 노역을 한 것을 싹 다 빠진 채로 안내물을 만들고 안내판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가이드들이 홍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서경덕 교수, 이제 대한민국을 이제 계속해서 알리는 미국의 뉴욕에서 비빔밥을 홍보하면서 대한민국을 알렸던 이 서경덕 교수가 최근에 이 안내판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 9년 동안 이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을 했다라는 그 설명들, 이것을 다시 기록하라라고 고발한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최근에도 올라왔습니다.
이렇듯이 이 왜곡이라는 것이 뭐 역사적인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다른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아시안컵 여러분들 아시죠? 그 아시안컵 마지막에 이제 4강전에서 이 졸전을 하면서 졌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이 젊은 그룹과 이 조금 나이가 있는 그룹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뭐 멱살잡이까지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축구 게임 하기 전날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짜 뉴스가 몇 개나 등장하냐면요. 손흥민하고 이강인 사이의 이 다툼으로 인하여서 이강인을 까내리는 그러한 가짜 뉴스가 유튜브에 약 360개 넘게 등장했습니다. 그게 며칠 동안 2주 동안 갑자기 확 이제 가짜 뉴스, 왜곡된 진실들이 막 올라왔는데 이 유튜브를 만든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벌어갔는지 아시나요? 단 2주 동안에 7억을 벌어갔답니다. 가짜 뉴스 한번 만들어서 가십거리를 만들고 이슈화해서 만들어서 아니면 말구식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7억을 벌어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잘하고 있는 이 SNS, 뭐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 사진을 올리는 것, 그 사진 한 장을 위하여서 막 요즘 이 SNS의 진실 그러면서 사진 한 장을 위하여 찍기 위하여서 주변에 막 너저분한 모습들, 그러니까 하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왜곡하는 일들이 너무나 쉽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하려고 했으나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준비는 안 했습니다. 무슨 사진이냐면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둘이서 사진을 찍었었는데요. 정말 제가 저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연예인하고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셀카를 딱 찍었는데 둘 다 연예인인 겁니다. 얼굴에 피부가 잡티가 하나도 없고 뽀얗고 아주 이 날이 턱선이 갸름하게 해가지고 정말 누가 봐도 이 최기석이가 아니라 연예인 같은 사진이 찍혔습니다. 근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는 저입니다. 얼굴에 잡티도 있고 주름도 있고 막 불긋불긋한 이 모습들.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진실들이 왜곡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편한 사실들이죠. 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덮어버리고 아니면 말구식의 사건들, 아니면 말구식의 소식들, 이 가짜 뉴스들이 세상에 판을 치고 있고 그 가짜 뉴스를 통하여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집단이 있다라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오늘만 이 가짜 뉴스가 그리고 불편한 이 왜곡된 진실들이 가득한 시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이 불편한 진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불편한 왜곡된 사실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8장에 지난주에 있었던 이 두 여인의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모습과 대조되도록 왜 하필이면 이 두 경비병을 이 경비병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마태는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요. 동일하게 이 두 여인과 이 경비병 집단들은 동일하게 부활을 목격합니다. 동시에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28장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하여 벌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요, 부활의 현장을 이미 두 여인보다 먼저 이 경비병 집단들이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 빈무덤의 사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는 모습도 같이 바라보는데요. 심지어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두 여인을 만나는 장면까지 그들이 보게 됩니다. 11절 우리가 읽었듯이 여자들이 갈 때 언제 갔습니까? 빈무덤만 보고 그냥 떠나버린 겁니까? 아니죠.
빈모둠을 목격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게 어찌된 일인가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빨리 갈릴리로 가서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 소식을 전해라 한 다음에 나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안하냐라고 두 여인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두 여인이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누가 봤냐 하면은 이 경비병 집단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언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하고 평안하냐 인사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 드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갈릴리로 가라라는 하는 그 대화가 있은 후에 이 경비병 집단들이 어떻게 하느냐? 몇 명은 그 자리에서 4절 말씀처럼 죽은 사람과 같이 벌벌벌벌 떨고 있고 그중 몇 명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이 뭡니까?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났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그리고 꽉 막혀 있었던 그 돌문을 굴려서 열어놓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들과 대화하는 장면까지 다 본 그 모습을 누구에게 이야기했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두 집단을 그대로 대조하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두 여인, 그리고 또 다른 집단, 또 부활을 목격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경비병 집단, 이 두 집단을 그대로 대조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보았는데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 사뭇 다르게 나타납니다. 두 여인은 그 평안하냐라는 그 말 인사 그러한 것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파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변화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근데요 이 경비병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뭔가 잘못됐습니다. 경비병들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 전에 이미 큰 지진이 나는 것들, 돌문이 굴려지는 것들, 천사가 내려왔던 것, 이 모든 일들을 다 목격했습니다. 이런 거를 목격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고 이거 진짜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가득 찬 이 경비병들이 달려와서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이 두 여인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면은 그들에게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들어보니까 이거 잘못했다가는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저 경비병들이 괜히 나가서 함부로 입을 놀리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정당성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겠는데 그래서 27장 62절부터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그 행위들 그 정당성들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내가 한 행위가 바른 것이다. 내가 한 행위가 정직한 거다. 내가 한 행위가 진실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했냐면 이미 예수님이 속이는 자다, 자기들은 진실된 자다라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을 향한 모든 생각들은 다 왜곡되어 있어요. 이 왜곡된 채로 그 말을 들으니, 이 경비병의 말을 들으니 자신들의 왜곡된 그 생각들,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거 뭐지? 이 정말 뭔가 일이 났네?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이 의논한 결과 무엇이 되었느냐?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왜곡된 진실,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야만이 자기들이 살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내가 만약 여기에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 부활이 진짜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성직자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군림하였던 그 모든 행위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다 부정되어 버리고 그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여겨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권자, 자기가 군림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서 더욱더 불편하게도 왜곡된 진실을 감쌀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경비병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돈을 줍니다. 돈을 주고 그들에게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절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심지어 이 빌라도의 병사였던 그들이 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빌라도에게 들킬 때 심지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들을 변호해 주겠다까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두 여인은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요, 부활의 현상, 그 두 여인보다 더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눈에서는 어떠한 놀라운 일을 목격한 겁니다. 이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 사람의 어떠한 생각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합리적 사건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고, 심지어 그 내려온 천사가 막혀있던 돌문을 이렇게 휙 열어버리는,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들,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목격하고 나면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로 그것을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가 주어질 때 우리는 그 계시가 진짜라고 참 많이 생각합니다. 보통 그게 일반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경비병들도 그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그것이 진실인 것 같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왜곡된 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불합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정말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동일한 부활을 목격하였지만은 한 집단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사는데, 한 집단은 어떻게 하느냐? 왜곡된 진실을 진짜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진리인 양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 저자가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산에 갈릴리에서 함께 제자들 만나는데요.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 어떤 자리에 서시기를 원합니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왜곡된 진실을 듣고 그 왜곡된 진실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왜곡된 진실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그 부활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 그것 이익을 추구하여서 왜곡된 진실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마태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너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에게 있어서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그분이 길과 진리고 생명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왜곡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와서 돈을 주면서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어진 문제라는 겁니다. 삶의 불편함이 생깁니다. 경비병들이 이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아마도 그들은 이 경비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일에 대한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비난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속에 힘껏 지키라, 최선을 다하여서 이 경비병의 업무를 감당하라라고 빌라도와 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이 경비병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앞에서 무덤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무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놀라운 일 때문에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돌아갔을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은, 그들이 된 일을 말하는 것은 변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 임무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변호를 위해서 이런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 천사가 내려왔고 천사가 돌문을 열어서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 모든 사실을 당신에게 알립니다. 비난받고 책망받을 줄 알고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표현했다라면은, 근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돈을 주면서, 더 많은 돈을 주면서 너 잘못했던 거,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질책하지 아니하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이제 그대로 말해라. 놀라운 일을 목격했던 이 경비병들이 자기 변호와 그리고 그 거짓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그 거짓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그때까지, 오늘날까지,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서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마태가 기록할 정도로 그 유대 땅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문을 열고 그곳에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파다하다라는 것. 불편하게도 지금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부활을 하나의 환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이 부활에 대한 사실이 왜곡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어떤가? 부활을 목격했던 두 여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왜곡된 사실들을
전파했던 혹시 경비병은 아닌가? 아니면은 더 나아가 이 경비병의 이야기를 듣고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의 이 왜곡된 사실을 듣고 내가 왜곡된 사실을 인지하여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왜곡된 사실을 포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백하게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하게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이제 부활절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주어진 것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주어진 것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진실을 말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왜곡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또 경비병들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였지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돈을 주는 것 때문에 그 왜곡된 사실들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과연 두 여인과 같이 부활의 목격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인지 아니면은 내 삶의 유익을 위하여서 부활의 왜곡된 사실을 그것을 말하는 자인가 고민하게 하시고 또한 답을 깨달아서 부활의 진실을 선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